네, 자연교회 청년부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6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를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있어서 함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예배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은 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걱정과 불안이 많은 타입이라서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되게 많이 이렇게 떨려하고 걱정하는 타입이라서 그것도 어떻게 하나라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을 떠서 잘 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걱정하고 긴장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실은 긴장거리보다는 여기 옆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자꾸 무언가를 상상하며 두려워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떠서 내 옆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6월 19일 주일 예배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로 걸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잠든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서 지금 옆에 있는 것들 잘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누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누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를 위해 주께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감사하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님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기쁠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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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어떠한 이유를 만들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갔던 날들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를 느끼며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여름 사역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기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름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인지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봅니다.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순종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강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를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오신 주님, 익숙함 속에 주님의 섬김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또 섬기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나의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예배한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청년부이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예배를 들으시다가 또 자연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도 나가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드디어 저희 한 6개월 정도 새가족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가족 리더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함께 새가족들 잘 섬기고 싶으신 또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좀 굳은 일이긴 하지만 함께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수칙을 준수하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고요. 여전히 그래도 집에서 격리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고자 하신 분들은 인원 제한과 교회 내 취식 제한은 사라졌지만 예배 동안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동일하게 모임 진행되고요. 예배 후에 재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는 교육관 5층, 공간공동체는 교육관 6층에서 네, 공동체 모임 진행하고요. 모임 이후에 사랑방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름 수련회 준비 임원 모임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교육관 5층에서 진행되니까 임원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 위해서 이렇게 직장에 휴가 쓰기 시작한다는 청년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뭐 교밍아웃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여러분 이게 휴가 써야 되니까 회사에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휴가 내서 같이 수련회 오랜만에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수요일마다 기도회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함께 청년부가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전히 주변에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있고 요즘에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기 어렵고 경제라는 것이 또 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름 수련회 위해서 오랜만에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또 오랜만에 진행되는 만큼 굉장히 미숙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6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몇 명 청년들이 물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눈치채기도 했던 부분일 텐데 누군가는 관심도 없을 텐데 그 저희 청년부 예배에는 좀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죠. 제가 설교를 담당하고 김성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그러다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김성미 목사님이 찬양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구조로 이렇게 계속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저는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로 한 달을 쭉 이렇게 유지하며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였고요. 1월에는 계속, 그리고 뭐 사순절에는 저항, 그리고 6월에는 변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3주째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그 나의 노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나도 노력이 필요하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이뤄가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내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내가 제일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그 변화라는 단어에 집중했던 이유는 여러 청년들과의 대화 때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조금 더 달라지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느꼈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청년부 공동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한번 변화라는 주제로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은 저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스스로 그 만족하는 타입인 거 알고 계시죠?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뭐 이게 훌륭한 것까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됐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희 시선들이 너무 싫어. 자꾸 시선을 피하더라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꾸 밑에 보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자양교회 청년부에 오면서 나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목사로 있기에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그러면은 자양교회 청년부 목사로서 조금 더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청년들도 변화하고 싶다 혹은 자양교회 청년부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들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나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층이 있기도 하고 조금 튀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 튀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1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연하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난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안 떠난다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습관적으로 갑자기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본성 같은 게 드러나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난 안 떠난다 라는 건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 알고 있지 않냐, 얘네는 그럴 수 있어도 난 다르다 라는 비교의식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튀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날 밤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좀 드러나기 부끄러운 존재가 됐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끄러운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어요.
세 번 물어볼 때 성경에서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했다고 쓰여 있죠. 왜냐하면 그 3이라는 숫자가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횟수였기 때문에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 때 호르마처럼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한테 잊고 싶은 기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거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한테 그 변화의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젊을 적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겠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의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변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졌던 마음 중에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명확하게 변하고 싶은 방향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자양교회의 이렇게 청년부 목사로 있으면서 좀 자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성장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더 잘하면 변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자연교회 청년부가 좀 건강하게 성장하겠다라는 바람 같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바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베드로의 옛날 모습과 가깝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면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사실 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근데 그냥 생각에 쓰겠습니다. 저기 띠를 띈다는 게 뭔지, 남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 그래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이 더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굉장히 원하는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의 모습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 곳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못 간다라고 자책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뒤를 생각한다면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살도 좀 빠졌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대로라서 너무 민망합니다. 내가 분명히 연초에도 살 뺀다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랑도 좀 가까워져서 만날 때마다 주일날 즐겁게 인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활기차게 뭔가를 향해서 힘있게 으쌰으쌰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려고 이 변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해야 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었냐면 예수님은 점점점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셨어요. 마지막 직전에는 여기 십자가 가기 싫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삶의 방향이었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향해 자꾸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맞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내가 변화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한번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어떠한 걸 바라실까? 나에겐 어떠한 변화를 바라고 계실까? 특별히 우리 이제 2022년 딱 절반 끝났잖아요. 하반기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실까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들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순적하게 진행되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우리 오늘 디나미스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찬양했는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도구는 아까 찬양 가사도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도구는 평화할 수 없어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고 남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좀 괴로워질 때도 있는 거죠. 한번 궁금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2022년 하반기에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것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는, 궁금해하는, 그래서 내 방향성을 조금은 포기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인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나면 딱 깔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끝나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쓰면 이 세상도 그 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간추린 거고 선별했다라는 내용에만 마지막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모두가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남이 원하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라고 한 다음에 요한이 이 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았지만 이렇게 섰다면 깔끔할 텐데 그 사이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옆을 쳐다봐요. 옆을 쳐다보는데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서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 사이에 있는 다음에 이 말씀이 끝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걸 쓴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선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 말씀을 차분히 읽다가 조금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요즘에 그 연애 자꾸 얘기를 제가 하니까 자꾸 그 청년들 중에 그 몇 번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로 얘기해 달라. 그래서 뭐 말해봐야 뭐 이렇게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옛날에 연애할 때 좀 길게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너무 많이 싸워서 우리가 그 같이 커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라고 했어요. 별걸 다 있죠? 커플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커플 심리 상담을 진짜 나름 비싼 돈 주고, 그 당시에 둘이서 2시간인가를 받는데 10만 원 들었나? 되게 비싼 돈 주고 한 거였어요. 너무 많이 싸우니까 서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강훈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될 때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안 싸우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혹은 좀 적게 싸우겠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싸우게 됐어요. 근데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우냐면,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인 거 너가 이해해. 네가 참어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그 선생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잖아. 네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이용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참 안 변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변화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의 경계를 딱 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말해, 무언가가 변화되기를 바랄 때, 청년들 안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대부분의 어려움이 직장 생활이나 뭐 가족이랑 뭐 이렇게 연인이랑 친구들 가운데 관계에 대한 문제들과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당연히.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답답한데, 저 사람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이 고민이 없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변화의 경계는 너 자신까지만이라고. 자양교회에서 저는 청년부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한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막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변화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이지 저의 참견할 저의 영역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거는 무관심하자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변하게 하는 건 내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애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변화하려고 할 때, 사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 거죠. 이제 그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변화하게 될 그 아이의 일이고,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멈춰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자양교회 청년부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나 변화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알아서 할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겠다 싶었어요. 여러분이 주변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기도할 수 있겠죠?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역할이고 나는 나까지만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안에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변화되는 게 거기까지가 먼저 나의 역할이겠다, 그 경계이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3주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변화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과 함께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라는 것들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이 하반기에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이 방향 말고 혹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그 방향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변화의 경계가 타인에게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어요.
혹시 누군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한 명 한 명 저도 이제 변화를 저는 할 거고요. 될지 모르겠다. 열심히 할게요. 노력해 볼게요. 할 건데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과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역할이니까 하나님과 잘 대화하면서 잘 변화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각자 주님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질문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은 무엇이 맞는 방향인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끈기와 용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길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인 되고 계시는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론 좀 어렵고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께로 바라보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길을 찾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 하나님을 얻는 것이 구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명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 듣기 힘들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도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삶입니다.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더 욕심을 내려놓으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은 더 주님 뜻대로 맞추길 노력하며 한 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